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물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건 많다 그러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으면서 그냥 와 보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라는 얘기, 진실되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낙심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유동치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에게서 자유함 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에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해성기교 수요일날 말씀 때 이미 나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로 이동하시는가 사람들을 먼저 뛰어가서 확인하게 하고서 들 것에 들고 업고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력합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다음에 우리 마을 오시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주님 만나 해결되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그 순서가 중요한 아니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할 것, 물론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하고 사랑도 나눠야 되지만 우선 내가 은혜 받아야죠. 우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리 광고가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고침 받으려고 먼 거리에서부터 사모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성경의 모든 통계는 남자들 숫자만 기록을 하죠. 남자들만 나왔겠어요. 가족들 같이 데리고 나오면 이래저래 하면 좋기 2만이 넘는 숫자가 몰려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에 사모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지나갔어요. 영의 말씀도 듣는데 육의 말씀도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사경이 할 때 보면 사경이 때 일주일치 먹을 쌀을 가지고 먹을 걸 챙겨가지고 사경에 가져와요. 거기서 풍부해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을 짊어지고 가서 일주일간 은혜 받았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셨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줄 이미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물어보시죠.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데 주님하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서 생활했던 빌립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먹을 걸 사고 산다고 해도 돈도 없고 이 사람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적의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그 귀신 내쫓지 못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뼈 아프게 뼈저리게 실수한 경험도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바로 그 옆에서 모든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진짜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빌립에게만 주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빌립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이 지금 인원에 있는 공간에 먹을 거에 계산을 치밀하게 따져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간과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도저히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다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다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데 안 맡아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미리 먼저 그거 가지고 네가 못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맡겨버려라.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못 맡기죠. 왜 못 맡겨요? 믿지 못하면 못 맡겨요.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계획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하고 조율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몰라서 아니라 다 아시는데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내가 너한테 비로소
응답해 주겠다. 알고 있지만 네가 구하지 않으면, 네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것,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더 풍성하신 은혜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짖어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래야 너에게 주어지게 된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다 괜찮을 거야,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망해요. 물론 냉철하게 현실 판단이 돼야 돼. 고난, 이 어려운 가운데 쉽게 끝나지 않을 이런 전염병인 상황에서도 그냥 언젠간 되겠지, 잘 살게 되겠지, 여러분 그냥 이제 거짓말로 루머 돌아다니는 거 잘못 의지하고 믿었다가는 망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건 확실하게 깨달아야죠.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라 주님이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시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60년 포도주를 실은 배가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포도주를 내리고 또 물물교환으로 본국에 가져가야 될, 포르투갈에 가져가야 될 음식들을 실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나서 뒤늦게 알고 보니까 선원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찾아봤겠죠. 항구에다 두고 왔나, 어디 가서 술 먹고 배가 출발하는 걸 몰랐나. 출발하고 나서야 확인이 됐어요. 잘 있겠지? 어디 있겠지?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음식을 싣고 왔으니까 자기네들 먹을 그 음식을 꺼내기 위해 창고를 열었을 때 그 창고 안에서 그 죽은 선원이 발견되게 됩니다. 포도주를 운반할 때 냉동이 돼야 되죠. 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냉동을 시키는데, 그곳에 갇혀있던 선원이 그 창고 벽에다가 나는 포도주 창고 안에 혼자 갇혀있다. 몸이 너무 춥다. 한기가 들어서 뼈가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죽는다 라고 글을 적어놓고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를 다 내리고 나서 냉동고를 꺼버렸어요. 그걸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에너지 낭비가 되죠. 그 안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창고의 기온은 영상 20도였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예요. 덥지 않고 차라리 선선해서 잘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는 포도주로 팔고 사온 풍성한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확인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동사했습니다. 20도의 온도에 자기가 나는 얼어 죽는다 생각한 대로 몸이 얼어서 굳어서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라보는 것도 잘 바라봐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병도 낫는다고 굳게 믿을 때 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은 계산적으로 맞는 얘기,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판단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살아오고 해결해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사실상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은 그 시험에 합격했죠. 우린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우리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직분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약점 몰라서 불렀다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무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없는 거 바라보면서 남이 가진 것, 내게 없는 거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지죠. 힘들어요. 안드레, 이미 빌립이 옆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주님이 원하셨던 답이 아니구나. 옆에서 빌립이 망신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 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거예요. 말씀 듣는데 아이가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풍요로워서 풍족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단다 그랬는데 말씀 듣다가 배고프다 중간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른들처럼 이렇게 배고픈 것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많이 아니라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여러분 준비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아이의 갖고 온 그 식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없어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꼭 내게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둘러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 빌립이 만점짜리, 하나님 앞에 진짜 100점짜리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있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입 물어 뜯으면 손톱만큼만 떼어 먹어서 그게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리면은 만점짜리가 되는데 하면서도 그 뒤에 자기의 생각을, 믿음 없는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지가 못해.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확인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가 되거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세요? 축사하시고, 어린아이가 먹을 어른 1인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축사는 축복 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나눠줘라. 나눠주더니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게 됩니다.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했더니 그 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더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뭐 몇만 명 이런 계산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5,000명이 먹었다 치고 5,000명이 먹었는데 어른 하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걸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짜투리들, 꽁댕이들 모아가지고 모은 게 12광주리가 있다면 여러분, 원래 있던 것보다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풍성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필요한 만큼만 감질나게 아슬아슬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부터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잘못 태어났다, 숟가락 안 좋은 거 물고 태어났다, 형편이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못 살겠다, 망했다, 포기한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내게 없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직관하고 직시하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이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신 은혜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하고 못 살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못한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내가 구하는 것, 필요한 것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도록, 나만 먹는 것 간신히 낯을 것뿐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그것이 뭐예요? 내 문지방을 넘어서 충만이란 단어가 뭐예요? 오버플로우,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지방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부터 채워야, 여러분 이 컵부터 안에 물이 차야 흘러 넘치죠.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데 쥐어짜서 없는 건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고침도 받고 응답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근데 교회 밖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주님 밖에는 그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절망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지 천국 가는 것,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있을 때 힘들게 어렵게 지질이 궁지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너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 마칠 때 여러분 축도라고 그러죠. 축도는 정확하게 receive the benediction이에요. 축복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늘 들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축도까지 해야 예배 드린 거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보면은 예배 전부터 2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찬양하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끝나게 되면은 1시간이 넘어가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통계가 나와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몇 분 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 우리가 보면 1시간이 넘죠. 예배 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니까. 그럼 1시간 20분, 30분인데 평균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통계가 나와요. 매주. 보면은 앞에 찬양하는 건 물론 빠지고 예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만 해도 1시간이 넘을 텐데 여러분 미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간신히 듣고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집에서 드리니까 헌금신간도 뭐 빼먹고 축도는 지가 자기 머리에다 대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축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귀한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시험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만나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불러주셨잖아요.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만나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한 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믿음을 시험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을 믿음이 내게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느냐? 단전히 따라하는 신용이 아니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근데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어두운 바다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물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둘째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치료와 건강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약한 것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미리 가셔서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먼저 은혜로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미 주신 것에 감사가 돼야 앞으로 더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준 것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더 큰 걸 어떻게 받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준 것도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겠어요? 내 자신 한 사람도 믿음으로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겠어요? 그 마처럼 둘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 안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쉬라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의 일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어야 넣어주죠. 입 다물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먹여주겠다고 입 벌리면 채워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악물고서 막 오기로 버티고 있는데 두드리가 패기 전에는 여러분 그 입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거 덜 아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구해 주시죠. 넓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넓게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열어 그러면 아멘 벌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열어 그러는데 입 딱 뜨면 안 벌리면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불쌍하게 마음에서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아멘.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건져주시죠.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뭐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갖고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아파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매달리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나보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내 손 붙잡아 주리라. 내가 채워주겠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셔. 방법이 없는 거 사방으로 우겨 쌓여서 죽을 것 같은 거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복과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견적을 내서 얼마가 부족한데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거 견적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다 해결돼요? 가게들 소상공인들 월세 낼 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사는 힘도 힘들고 그래서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코로나 수치 그것도 괜찮다 잘 된다 저기 된다는데 3천을 돌파해서 다음 주에 4천이 되니 뭐냐 했는데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안 나가고 안 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세상이 해결 못 해주잖아요. 방법은 하나뿐이 없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일은 우리는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답 되겠어?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얘기 나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때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답은 안 와도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신 것으로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잖아요. 뭐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번호표 없이 간다고 순서 없이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건강하던 20대들도 백신 주사 맞고 아니면 병 걸려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때문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 생각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세계 모든 만민들을 구하지 못해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켜주시는으로 저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어떻게 다 없애요? 우리도 쓸 약 없어갖고 간신히 힘들게 약 구해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그 나라까지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서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나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위생도 좋지 않고 병원도 좋지 않고 그러니 막 이 약을 구해서 이렇게 해줄 그런 여력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결할 방법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